오늘 주실 말씀 계시록 17장, 자 우리 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5면에서 417면까지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되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며 지나간 아픔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을 막으사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아버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말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혹시 다른 분들이 이 계시록의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놓으셨는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나 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두신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지 책이나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돼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고 좀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그 목적이 교회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2000년이 그 지난 이후에, 그쵸? 벌써 이 책이 기록된 지 2000년 가까이 됐죠.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 중에 그 당시에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우리 자손들이 참 힘들겠다.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것들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은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세 가지 큰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자죠, 여자. 여자. 그래서 그리고 짐승이 있고 또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 그쵸? 예. 큰 성, 도시,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권력을 얘기하죠. 예. 왕들을 다스리는 권력이면 왕들 위에 있는 권력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왕들과 함께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짐승도 아주 쉽게 표현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8째 왕이다. 8째 왕인데, 예전에 있었던 짐승인데 앞으로 다시 나타날 거다.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요한 당시에는 없었지만 요한 이후에 어떤 시대에서 왕으로 다시 나타날,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왕이면 사람인데 표현하기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여자, 권세를 가진 그 여자가 많은 사람들과 방언들과 그런 무리라고 표현한 사람들 위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왕들도 조종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설명은 또 15절에 나와 있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들, 그런 정치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여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외에 왕들이 있고 또 짐승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예언을 여기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 세상이 다스려져 가고 있는 정치나 또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진 뜻이 아주 괘씸합니다. 제가 괘씸하다고 표현했는데, 한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세를 모아서 짐승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요. 보시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이유가 있어요. 13절에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뭉치는데, 그 뜻이 뭐냐면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짐승이 이 땅 위로 쫓겨난 얘기를 했죠.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께 예 반항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게 지으신 천사였던 예배를 주관하던 그런 천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이제 존경받고 예배받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땅으로 쫓으시죠. 전쟁을 한번 했습니다. 전쟁에 한번 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들과 다른 천사들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이 사탄인 그 대적하는 자 이 천사는 땅으로 쫓겨오게 됐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제 권력을 형성해서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자주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음녀가 왕들을 다스리고 이 왕들이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그쵸? 폭력으로써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 죽음과 폭력에 기초한 그런 권세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군사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이유가 내가 군사력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 이웃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값진 자원들을 다 뺏어가요. 예전에 제국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나라 가니까 저 나라에는 석유도 나고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면 힘 있는 나라가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뺏는 거예요. 뺏고 그 사람들 다 노예처럼 아주 그냥 부려먹고 어떤 때는 정말로 노예로 데려다 부려먹고 그게 인류의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이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왕과 왕이 정권이 바뀌는 것도 계속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서로 세워주고 용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계약과 책략을 해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거죠. 그 원리 원칙이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키우고 힘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얻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땅 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었죠?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14절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렇죠?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왕들과 그 정권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탄이 이끄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물리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 그 마음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완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사건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적에게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야. 그렇죠?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는 눈에 보기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지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신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된, 그쵸? 처음 태초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 없는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죄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심판받은 이 천사들, 그쵸? 여기 보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무저공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천사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멸망으로 그냥 갑니다. 예.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죠. 예. 은혜다, 은혜라.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있는 이 존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존재들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탄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태초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8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리친다고 그랬죠. 또 우리 성도들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함께 이 싸움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종이를 나눠주고 종이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한번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죠. 애들이 신이 나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그 종이 비행기가 너희한테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컴플레인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안 그렇대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비행기를 막 던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든 종이 비행기니까 니네 맘대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만든 입장에서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싸우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로는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지음을 지음 받은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러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관계죠.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들 앞에서 행여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들과 권력들이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왕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로 보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얘기해 놓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이야.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나라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사탄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지만 사탄의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고 사망의 마음이에요. 정죄의 마음과 사망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건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상대하기 싫어, 안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애는 거,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다르지만 용서하고 품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이 물리적으로 바깥에서 있는 싸움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